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을 때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신만식 목사님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을 믿음되게 두 달에 한 번씩 제가 하는 설교의 주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즉 믿음의 조건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구원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잘 되어서 마침내 우리가 구원에 이르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과 기쁨과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 앞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는다고 믿는데 예수께서, 심판주이신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아주 썰렁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판단과 심판이 있다. 항의하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세상과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이기고 누르고 주님 말씀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미리 최후의 심판 때 있을 정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람되고 또 어떻게 보면 언어도담적인 말일지 모르지만 제 마음의 확신은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쉽게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앞서 제가 여러 가지 조건들, 믿음의 조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니라는, 특히 5월 달에 제가 설교할 때 의문에 순종하는 믿음, 그것은 정말 헛수고가 된 그런 믿음인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를 기록으로 남긴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제 설교는 그 바탕에 바로 이런 위기의식을 깔고 있다는 걸 저 스스로 느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왜 믿어야 하는가? 믿고 우리는 구원받고 축복받아야 한다. 이런 설교는 별로 없고 모두가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하고 멀리해야 할 것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는데 왜 설교가 다 이렇게 됐을까? 그 해답이 오늘 읽은 바로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지금도 의의 말씀 경험하기라는 코너를 아직도 허락해 주셔서 제가 글을 쓰고 있고, 또 이전에 목회 칼럼으로 매주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는 그런 입장에서 빠짐없이 글을 써왔던 것도 사실은 오늘 이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신다.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찬이 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이 히브리서에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정체불명인데 나타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대접했다. 주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의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죄사함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주의 만찬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런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저자는 지금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깊고 정말 오묘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기한 역사고 사실인데, 진리인데 그것을 더 깊이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과연 이해를 할까 하는 이런 의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나는 알고 있고 더 깊은 것을 말하고 싶은데 너희 듣는 귀는 둔하다. 요즘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죠. 그렇잖아요. 네가 내 말 알아듣기나 해? 들을 수 있어? 뭐 이러면 기분 좋아요? 사람 뭘로 보고 지금 재수없다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저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전에도 말했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바울 사도의 사상이나 주장이나 가르침이 느껴져요. 여기 저자가 안 밝혀졌어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왠지 자꾸 반항하고 싶은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내용들이 가득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깨달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중심으로 너희들에게도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 먼저 깨달은 성각자의 마음으로, 먼저 경험한 선구자의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들을 수 있을까? 이 저자는 지금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더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관한 한 여기서 끝내겠다. 해석하기 어려웁니다. 저도 40년 목회를 하면서 증거하는 목사도 정말 영적인 깨달음과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해야 하지만 듣는 자들도 성령께서 도와주고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으로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사실을 느끼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확실하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 제 설교를 들었는데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제가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집단 행동을 하죠. 결국은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무슨 원한 관계가 있고 원수 관계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에서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긴 역사 속에서 성경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의합이 되지 못하고 마침내는 서로 등을 지고 싸워야 하는가? 하나님이 좀 그렇게 안 하게 그냥 다 똑같이 깨닫고 똑같이 아멘하고 그래서 똑같이 단결, 합심 해가지고 밀고 나가야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수없이 교회 안에 마귀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고 마귀가 가장 노리는 곳이 교회다. 그런데 별로 그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 전능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성경에 그 보호해준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지금 필요한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외우다시피 읽으면서 바로 이분도 나와 같은 마음을 나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구나. 왜? 이게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알아듣도록 노력해서 전하는데 깨닫지를 못한다.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어떤 일 없는 목사님이 이걸 조사했어요. 교인들이 주일 설교를, 목사가 하는 설교를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가. 그걸 일일이 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는데 거의가 10 중에 9은 제목도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도 기억을 못한다. 집중해서 안 듣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그냥 의무적으로 듣습니다. 아이고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네 하고 그런 설교도 있겠죠. 그러나 나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서 증거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에 비례하지 않는 청중들의 태도가 있다. 여기 번역은 점잖게 되어 있지만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벌써 얼마냐 예수 믿은 지가.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바울이 썼다면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지 30년이 가까워.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럼 우리 속담에도 서당께 3년에 풍어를 한다. 여기 그 말이에요. 때가 오래므로. 무슨 때가? 믿은 지가 벌써 얼마냐? 오래됐는데. 몇십 년 됐는데. 그래서 자연적인 법칙으로 보더라도 이제 그만큼 들었고 그만큼 익혔으면 선생이 된, 다 모아놓고 나도 한번 설교해야죠. 선생이 될 터인데, 근데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일까? 이것을 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정도가. 이거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정도구나. 왜냐하면 이 글을 쓰는 분이 분명히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예수 믿고 또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지금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썼는데, 이걸 트집 잡고 있잖아요. 때가 얼마냐, 오래됐느냐, 한두 해냐,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제대로 초보부터 다시 해야 할 것처럼 돼 있질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비유하기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아예 입에 넣지도 못할 그런 상태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가, 파벌이 생겨가지고 네 파로 나뉘어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들.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짓만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런 뼈아픈,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할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6장에 보면은, 6장 2절에 보면은 교훈의 털을 여러 가지, 지금 교회에서 들었던, 배웠던 여러 가지 교리, 팩트, 성경적인 사실, 그리고 경험했던 세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계속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온전한 데 나아가야 할지니라. 그리고 그 가장 큰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렇게 듣는 귀가 너무 어둡다. 그런 참 답답해 죽겠다. 복장이 더 지려고 한다. 이런 상태인데 제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떠나야 한다.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말하자면 신앙이라는 것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믿으면 그것으로 온전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이 하나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 그야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아이로 태어나지만 점점 크면은 이제 계속 어린아이 짓을 하지 않지 않느냐. 마치 그런, 우리는 더 온전한 데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3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는 것은 사실 쉽기도 하고 아주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성경 이 한 권만 해도 돼요. 성경책 중에 한 권만 해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뭘 길게 설명할까? 근데 성경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66권이나 될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 생명이 태어나는 전도를 통해서 한 생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만 그 상태가 계속 유지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났다고 다 합니까? 요한복음의 요절을 보통 사람들은 10장 10절을 요절로 잡습니다. 뭐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만 얻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경험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정말 그 믿음 순수하고 좋죠. 또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니다. 온전한 데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못 나가고 있다. 제발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세례 좋아. 그거 정말 대단한 경험이고 내가 세례 받을 때 정말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자기 편으로 건져주시고 물속에 들어갔다 푹 집어넣었다 나왔을 때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체험했다. 좋은 경험이죠.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경험이죠. 그런데 이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제발 이제 그 이야기 좀 그만해라. 놓아두고 개역에는 버려두고라고.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아주 심하게 했어요. 근데 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제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6장에 한 비유가 나오죠. 어떤 비유입니까? 땅이 7절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이다 말이에요. 땅에다 지금 씨를 뿌린 건데 그 씨가 자주 내리는 이슬과 비를 통해서 점점 자라서 그 땅을 경작한, 그 땅을 일군 그 사람에게 뭔가 보답하는 열매, 채소라 그랬죠. 채소라도 내면은 그게 복 받는 것이다. 그게 복이다. 근데 지금 그게 잘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잘 안 된다는 거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때 돌을 다 제거하고 땅을 갈아서 비옥하게 만들고 상품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었더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는 안 열리고 머루가 열렸다.
이스라엘이 먼저 된 자죠. 기회를 먼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게 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열매는 너무 보잘것없다. 그걸 신약의 교회가 되풀이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흉보지 말아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스텝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인데, 어떤 말씀이냐 했더니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 개역에는 경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개정판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경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험으로 되어 있죠. NIV 빼고 대부분의 영문들은 여기를 다 익숙하다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미경험을 익숙하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근데 제가 한참 묵상했는데 우리 번역이 잘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저자가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이 독자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그러면 성경 또 한 권 다시 사야겠네. 의의 말씀만 있는 성경 한 권 주세요. 그럽니까? 아니죠. 똑같은 성경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는 성경이 지금처럼 집대성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구약 성경.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쓴 편지나 복음서 이런 것들 뿐이죠. 복음서도 다 갖춰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구별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은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66권으로 완성된 이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그 말씀을 또 안 읽는 것도 아니죠. 적어도 내가 읽지 못하면 회당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읽어서 듣기라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의의 말씀으로 경험하라. 이건 도대체 무슨 주문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 처음부터 이 비밀을 알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어서 오세요. 해서 멤버십이 성공해서 몇 천 명, 만 명 모은다고 해서 그게 목회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보면 성경에 이미 그 답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지금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이단도 많이 생겼고, 이단이 아니라고 해도 기독교 안에도 서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진보네, 여기는 뭐 자유네, 여기는 보수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똑같은 성경 가지고 지금 하는데, 서로 다른 성경을 쓴다면 모르겠어요. 다 같은 성경을 쓰는데 왜 그런 차이가, 왜 그런 대립이, 왜 그런 충돌이 있게 될까요? 문제는 해석의 차이죠. 해석의 차이예요.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집 3층 창문에서 보면 바로 앞에 커피 C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삼거리 코너 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 코너에
거의 국악길 뭐 꾸민다고 지금 난립니다. 근데 그 코너에다가 오토바이를 하나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배달용 오토바이와 비슷해요. 왜냐하면 뒤에 배달 박스까지 있는. 근데 며칠간은 까만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얀 오토바이로 또 바뀌었어요. 저기다 세워놓으면 안 되는데 누가 저기다 오토바이를 세웠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이거 맞추는 사람 할아버지가 상금 주겠다. 저 오토바이가 왜 저기 있을까? 그랬더니 꽤 추리를 잘해요. 막 저거는 아마 주인이 저기다 세워놓고 우리는 커피 주문하면 바로 배달 오토바이가 달려갑니다. 뭐 이런 해석부터 시작해서 여러 해석들을. 근데 맞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대로는 제 생각은 자기 생각 다 말했으니까 제 생각은 그 일부러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세워놓은 거다. 왜냐하면 그 삼거리에서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각을 내서 좀 넓게 해놨죠. 차들이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 하는데 길이 좁아요. 제가 몇 번 봤는데 대형 여행 버스가 오면은요, 차만 한 대 있어도 꺾지를 못합니다. 그래 막 빽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 차 비킬 때까지. 근데 커피숍인 거기 있으니까 이 드라이브인 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다 자꾸 차를 댄다고 말입니다. 그 삼각 코너 부분에다가. 그리고 이제 가서 자기는 금방 갈 거니까 잠깐 정차하고 커피를 시키는 거죠. 커피집으로서는 좋은 일이죠. 매상이 오를 테니까. 그런데 교통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세워놨더니 또 어제 아침에 없어졌더니 또 갖다 놨어요. 다시. 여기다 차를 세우지 말라는 뜻이지. 근데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정반대가 나오잖아요. 커피집 주인이 지금 매상 올리려고 그 오토바이를 거기다 대기시켜놓고 지금 광고를 하는 것이다. 이런 추론은 맞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똑같은 하나의 팩트를 놓고 똑같은 사실을 놓고 이렇게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안 되고 심지어는 이단, 반목하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충세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었을까? 뭐 이유를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교황제도가 어쩌니 뭐니 별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성경을 의의 말씀으로 경험하지 않은, 그러면 별것이 다 나옵니다. 이제. 예. 성찬식 제가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훈하려는 것은 하나인데 자꾸 인간들은 생각해서 자기 머리를 굴려서 이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됐어요. 교황 중에 인노센트 7세라는 이 교황이 그래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개혁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까지도 신부들이 독신제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다시 독신제도로. 왜? 처자식 데리고 하니까 자꾸 부정을 하고 부패를 한다. 그래서 독신제도를 하고 막 개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 되죠. 왜? 너무 지금 빗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범, 표준을 주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는 심지어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다른 애들은 안 낳았다, 이런 소리까지. 그럴 리가 있습니까? 마리아 예수의 형제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이모가 낳은 애들. 이 얼마나 정말 웃지 못할 비극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이 복음을 믿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걸 기록했죠. 그런데 우리도 경험하지만 이 언어라는 것이 아주 단순하고 이 완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상한, 저희가 뭐라 하죠? 말장난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하죠. 그러면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게 달라져 버려요. 이것을 사람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이 기록했음에도 성령이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그 마음을 충분히 누구라도 읽으면 척척 알게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이 기록 전에 말씀으로 할 때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비유라는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세계, 이런 것을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한 겁니다. 여기도 지금 비유 아니에요? 계속 이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젖만 먹고 70, 80이 돼도 젖만 먹으면 되겠느냐. 이제는 좀 단단한 걸 먹고 그래야 힘도 쓰고 근육도 생기고 그러지. 젖만 먹어도 되겠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젖만 먹지 않고 단단한 식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가톨릭 교회 최위의 수장이 교황이라는 사람, 교황 제도라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이야. 네?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이 지금 엄청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최고의 기준이고 유일한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유일하다 하지 않습니다. 프리마라고 해요. 프리마란 말은 라틴어로 제1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에 필요한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교황의 교서 같은 것도 다 프리마는 아니지만 그 다음 성자들의 가르침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그래서 개혁자들이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성경이라고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만 붙들고 한다고 하는데도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유대인들만 그러겠어요? 사실 이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지각하면은 유대인들 따를 민족이 없죠. 머리 좋기로 세계가 인정을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 리스트를 보면은 뭐 감히 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들에게 이 편지를 하면서 왜 그렇게 답답하냐?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지. 자, 왜 의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의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뭐 신학에서는 별소리를 다 합니다만 소용없어요.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그게 의예요. 너 의롭다 하면 너 내 앞에 올 수 있다, 나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의롭다 하신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부터 준 이 말씀을 지금 의의 말씀이라고, 그걸 경험해야 한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이 의롭게 한다,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해서 엄청 복음을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계로는 갈 생각도 않는 거예요.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들도 그래요. 제가 40년 동안 이 정신 가지고 하면서 제일 부닥친 것들 목사예요. 목사들. 말을 하면은 고개는 끄덕이는데 인정은 안 해요. 그게 뭡니까? 경험을 못한 거예요. 루터의 정기에 보면 루터가 개혁을 시작할 때 제일 우라통이 터지고 한 게 그거랑, 주위 사람들한테 이거 너무 아니지 않느냐, 성경대로 우리 하자 하면 다들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함께 하자고 그러면 다 교황하고 맞서야 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의의 말씀을 경험한 말입니다. 성경이 뭐랄까요, 기가 막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각각이고 시대마다 1500년 가까이 이 긴 텀이 있지만 놀랍게도 이 성경은 다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이걸 경험하면요, 딱 이야기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성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대로 알면 그겁니다. 서로 그럴 텐데 안 그래요. 크리스마스 그거는 성경에서 막 잘 지키라고 강조하지 않는다. 그때 저하고 막 대판 싸움을, 그게 얼마나 목회적으로 중요한데, 목회적으로 왜 중요하니까 그래. 다 어렸을 때 그 크리스마스 경험을 담고 살다가 어느 날 타락했다가 또 돌아오고 뭐 그런 사람 자기는 보았고 어쩌고.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다. 성경은 경험하고 자꾸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별걸 다 가져온다. 무슨 경영학 이론도 가져. 예? 목회 하는데 상담 심리학 이론도 가져오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제는 거기서 떠나야 할 때가 됐다. 자,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최초로 한 질문이 뭐죠?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너 지금 빗나갔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오십니까? 그런데 숨었어요. 숲속에, 나무 속에 숨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을까요? 지금 우리 인간은 엄청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리로 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가 있는 걸 지금 불러낸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안 되지. 내 조상 아담이 실패가 네 실패야. 안 돼, 너도. 응? 또 어떤 용감한 사람은 나는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아담 같은 기회를 주면 나는 절대 안 따먹어요, 선악과. 아담은 우리보다 훨씬 순수했습니다. 왜? 죄를 알지를 못했어요. 어린아이 경험도 없어요. 성인으로 창조됐어요. 그런데도 실패했어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자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를 실패하게 한 그 뱀의 머리를 밟을 날이 올 것이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잊게 하는 그 언약으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돼. 왜? 하나님이 이 긴 역사 속에서 지금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믿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으니까 진짜 감격이 오죠. 진짜 믿은 사람은 감격이 옵니다. 저도 감격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감격으로 우리는 단 줄 알아요. 그리고 그 감격을 되살려서 막 찬양하고 막 여호와가 왕이시고 뭐 이러면은 다 나는 지금 제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있는 자리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은혜를 체험했고 거기서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었지만 거기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불러내죠. 지금 주보에 제가 그 대목을 더 좀 확장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다 같이 경험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바로 도저히 안 될 것 같던 그 바로도 할 수 없이 우리를 놓아주고 홍해를 건너고 우리는 바로에게서 벗어나.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동으로 거기서 댄스 파티가 벌어졌어요. 홍해 바닷가에서. 그렇죠?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막 소고를 들고 있는 악기 다 들고 나와서 막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뭐 그게 가나안 들어간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목적이에요? 바로의 손에서 빼오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야.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그걸 보여줘요. 이 부르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결단코 못 들어간다. 왜요? 바로 이 투 스텝, 두 번째 단계로 가지를 않고 여전히 그때가 좋았는데 전도서에 이런 말씀 있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아침에 딱 고기 한 덩어리 싸가지고 가서 벽돌 굽는 그 가마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저절로 스테이크가 돼서 맛있게 먹는다. 이 광야에 오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물을 제대로 먹어. 무슨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해. 이게 뭐야. 그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홍해 바닥에서 그렇게 길길이 날뛰고 춤을 추던 그 감격을 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그거예요. 여기 의의 말씀이라는 건 말입니다. 제 경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가죠. 미국을 갔다 옵시다. 옛날에 미국 가기가 힘들었어요. 제 여권 처음 신청했더니 완전
보기 좋게 보이콧했어요. 그래서 가서 대사관에 서 왜 그럽니까 했더니 뭘 이렇게 쌓아놓은 걸 보여줘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목사들이 미국 들어가서 안 나오는 목사들 서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보니까 교세도 적고 조그맣고 그러니까 혹시 미국 가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다는 거예요. 기분도 나쁘지만 우리가 그렇게밖에 안 됐는가. 네? 미국에 들어가서 불법 체류하고 안 나오는 사람이 수두룩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서 없이 하죠. 한국 사람도 꽤나 돈 주머니가 이제 두둑해졌으니까. 미국에 간다고 합시다. 그럼 무슨 말이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이라고 그러죠. 미국에 가면 같은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자꾸 한국에서처럼 행세를 하거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아, 여기 너 곰탕 그런 거 없어? 아이씨, 나 그거 한 그릇 먹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 그런 소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근데 거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미국 가서 곰탕, 무슨 저 뉴욕에 가서 한번 무슨 강서, 무슨 면허, 강서 곰탕인 거, 그거 한번 먹어보는 거, 경험 안 되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속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국적을 하나 취득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있어요, 국적이. 그런데 또 하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 개인데 두 개를 똑같이 나는 형평이야, 항상. 그게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 원래 갖고 있던 국적은 거기 있으면 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국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라. 아까 목사님도 기도했죠? 우리가 믿음과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요. 그걸 요구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우선은 지도자들이 잘못이에요.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네? 전도도 열심히 해요. 주일 잘 지켜요. 맨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잘하니까 복 받았다. 다 부자 됐어요. 한둘 부자 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 거의가 부자 됐어요. 옛날에 비해. 근데 그런 차원에서 화제를 준 거예요. 지도자들이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 좋았지. 다 좋았지. 나도 미칠 뻔했어. 얼마나 감격이었던지. 근데 거기가 아니야. 나와야 돼.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물이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있어서 가서 먹었더니 또 써서 못 먹겠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왜 그런 식으로 취급합니까? 그런 거 없어. 우리 교회 오면은 절대 그런 거 없어. 오로지 축복이고. 그런 교회들은 벌떼같이 부흥합니다. 근데 저처럼 아니야. 거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나와야 돼. 빨리. 그러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들. 언젠가 순복음교회 한 분이 우리 장로님 전도에서 왔었어요. 몇 주 다니더니 자기 도로 가겠다고. 제 설교가 영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해야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하고 훨씬 영광스럽고 훨씬 영원한 것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광야 생활이 날마다 만나만 먹고 그래도 기쁘고 그래도 소망이 있고 그래도 감사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야. 믿음이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하박국이 뭐래?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 찬송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부르긴 부르죠. 그러면서도 야, 하박국 이 사람 좀 도는 거 아니야?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성경의 말씀, 성경의 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내게 이해가 되고 확신이 되고, 그래서 기꺼이 힘들어도 손해봐도 그걸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산상수훈, 십계명, 바울이 말하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내가 거기에 나를 던질 수 있어야 의의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로는 다 알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그건 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거고, 자기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교훈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것을 생각해요. 이 뒤에 나오죠. 또 이 앞에도 나왔습니다. 히브리 역사. 왜? 하나님이 먼저 된 자로 기회를 주셨는데 이해를 못했다. 그 말씀을 의의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이런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산상수훈 외우기라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우지도 않아요. 그러고도 우리는 신앙이 지금 나간다. 어떤 번역은 여기를 성숙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완전이란 말을.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그 완전한 곳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성숙이에요. 말로는 다 교회 성숙하다, 성숙시킨다 하죠. 뭘로 성숙시킵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확신하게 해요. 그래서 힘들고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삶으로 해야 돼요. 의문에 속한 그런 종교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주일날만 거룩하니까 주일날 와서 열심히 경건하게,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알아서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르친다. 주일 우리 좀 덜 경건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따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광야를 가는 것처럼,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걸 자꾸 강조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분쟁이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원수가 따로 없다. 집안에도 있다. 깨달은 사람은 그거 아니다 해서 하는데, 아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 집사람 절더러 하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려는 열정이 없다. 그냥 멋진 말로 하니까 제가 꼼짝을 못해요. 정말 저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 구원의 열정, 말이 좋은 거지 사도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바울 사도가 전도를 그렇게 하지만 그냥 가서 막 온통 다 동원해라, 다 이 불쌍한 영혼들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도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고 성령과 함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유명하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어록을 남겼기 때문에 자기도 못하면서 자꾸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해요.
제 차에다 팝송을 CD를 갖고 다녔더니 어떤 목사님 차에다 이런 거 갖고 다니면 교인들이 시험 들지 않을까요? 술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면 시험 든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그 죄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의문주의로 신앙을 배웠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이렇게 경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이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그 의의 자리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연보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신다. 두 가지를 함께 주는 거예요. 이건 먹고 이거는 심어라. 무슨 뜻이에요? 농사지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주실 뿐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해서 심을 것도 주신다. 그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부한 자들에게 명예해라. 그래서 그것들을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일에 부여하고 선한 일을 힘쓰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장래에 좋은 털을 쌓아 영생을 취하게 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를 만나면 믿음을 가지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헤어질 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장로들하고 헤어질 때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한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신앙이 의문주의에 빠져서 주일날 교회 와서 거룩하게 예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나눌 것을 나누고 줄 것을 주고 동정할 자를 동정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종말에 대한 비유에서 마지막 비유가 뭐죠? 너희들은 복 받아야 한다. 왜?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봐줘. 감옥에 갇혔을 때 뭐라고 하죠? 방문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께 그렇게 한 적 없는데.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까? 내 삶 속에서 정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 감사는 하나님께만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늦게 돌아오면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큰 차에 저기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전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어떤 때 문 열고 고맙습니다 아저씨들. 우리의 신앙은 너무 종교라는 틀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야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감격을 경험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청함을 입은 자는 많대. 초청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는 청함 받았을 뿐입니다.
애정론에 보니까 우린 대감 받았던데요. 교만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믿는데 여전히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했는데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그렇게 봅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이 초보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100년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는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심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라. 그것이 의의 열매라. 고린도서 9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열매라. 교회 가서 뭘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이것이 내가 의의 길에 있는가,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까 목사님이 예배 시작 전에 읽어드린 그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 저는 늘 부담이 돼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나는 기도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완전한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저 그런 자리에 있는가? 스스로 판단할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복음을 만들고 그 복음과 우리를 만나게 하셨으니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가고 있는지요?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복받는 자 되고 영원하게 하는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살고 있는지요? 주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들을 허공에 띄우고 읊조리는 저희들이 아닌지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성령을 보내어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